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안전한 성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가까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이제는 한 고비를 넘겼나 싶으면 여지없이 다른 문제가 생겨나서 우리를 참 많이 지치게 만듭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또 정말 원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겨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마음이 약해지고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불안함과 예민한 짜증이 가득 섞여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암울한 먹구름이 덮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 또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힘으로 현실을 이겨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끔찍한 박해 속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캄캄하고 답답한 지하 묘지 그 동굴 속에서 신앙의 힘으로 무려 300여 년 이상을 버텨내었습니다. 14세기에는 로마 전역에 천연두와 같은 역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죽은 시체들이 거리에 쌓여서 그 시체들로 인하여서 병균이 더욱 확산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까 봐 무서워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기독교인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들 몰래 거리로 나와서 거리에 있는 시체를 땅에 묻어주고 또 거리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청소해 주어서 역병의 전파를 막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담대한 희생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여서 오히려 기독교가 부흥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사는 더욱 역동적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신세 참배를 반대하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유지했고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했고 광복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31일 그날은 정말 감동적인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이운영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첫 회의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시작을 한 나라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뼈를 깎는 성실함과 노력으로 무너진 한국 사회와 가난한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데 항상 기독교인들이 늘 선봉장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 사회가 불안정할 때, 가정이 흔들릴 때 기독교인들은 항상 주도적으로 사회와 민족과 가정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그 안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입체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전한 보호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담대함으로 인하여서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도전하고 돌파하고 전진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연약해지고 있는 것은 이 안전함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사라지면 담대함도 사라지게 되고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벌벌벌벌 떨면서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이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삶을 보장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혼자 조용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안전한 인생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이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여 지금 우리들에게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들은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시어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담대하게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가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이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특정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들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 내용을
7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히 구별되어진 우리들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우리들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보내져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보내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의 은총 속에서 안전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보내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셨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목적과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존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즉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치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이름으로 우리들을 보존하고 지켜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의 기도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을 보존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안전한 인생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24절의 기도 내용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기도의 바구니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보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보장받고 있다라는 이 귀한 사실을 믿으시고 깨달으셔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삶의 현실 속에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삶이 안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선물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으며, 죄로 인하여 타락해진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겠으며, 육신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많은 장애물과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거룩한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없었고,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책이 제거되었고, 율법이 만족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안전한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모든 장애와 모든 방해 요소와 모든 장벽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허물어졌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놀라운 것들을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칼이나 총과 같이 순간적인 충격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피와 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가장 잔인한 살인 형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터져나오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끔찍한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참척의 고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을 때에 부모가 느끼는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은 참혹하다라는 뜻이고 척은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참혹하다, 참혹할 정도로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참척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하고 참혹한 고통을 왜 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그 예수님을 3일 후에 다시 살리셨으며 그 예수님에게 우리를 보내시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또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거나 추락하거나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안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의 본질과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주어졌다가 다시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견고하고 영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결코 소멸되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가끔, 아니 종종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찜찜한 마음,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죄책감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생각도 들지요.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생명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어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 이것을 확신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로마 시대의 성도들과 또 여러 시대 속에서 극심한 기독교의 박해를 겪었던 많은 성도님들이 끝까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인내하며 결국에는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강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으니 사나 죽으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당당한 신앙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서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금 힘을 내시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며 살아가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그 안전함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의 상황들을 헤치고 나아가 결국에는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